말씀은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그들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힐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왕이 된 다윗의 마음에는 강력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70여 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시도를 다윗이 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의 이런 모습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정치 또 종교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왕정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 보였고 또 사사시대보다 더한 종교적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이방인들에게 탈취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하는 어떤 신앙적인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여 사실상 블레셋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되어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은 주변 국가를 정복하거나 국가를 보다 확고히 세워갈 정치 군사적 행동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왕은 왕권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많은 왕들이 이 왕권 강화와 왕실의 권위 회복을 위해 온갖 노력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선택한 것은 종교적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 종교의 회복에서 오며 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상실한 그 어떤 인생도 온전한 회복과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윗 시대와 같은 혼란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나가고 수많은 어려움의 삶이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난제를 풀어나갈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이제는 내 자신마저도 지켜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마리는 사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위기는 물질적 빈곤도 환경의 위협도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며 또 물이 없어 갈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위기이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끝나고 마는 이 일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공인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소원을 가지고 추진한 것도 그의 순수한 신앙적 열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적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궤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군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본문과 병행되는 사무엘서를 참고하면 이때 운반을 위하여 동원한 인원만도 3만 명이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도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노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얼마나 큰 열심을 보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그의 열심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찼던 축제의 분위기는 얼마 있지 않아서 한 사람으로 인해 통곡과 두려움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우사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다윗의 생각은 옳았다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이런 결과를 얻게 하셨을까요? 율법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반드시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핫 자손의 어깨가 아닌 수레에 실어 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가 날뛰자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가 손을 대므로 그 누구도 성물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경고한 율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열심을 내었지만 더 세심하게 하나님의 정한 법대로 행하지 않는 그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남보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방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정과 열심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였으니 그 결과도 선할 것이다 기대하며 준비해 가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언약궤 운반 계획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궤를 직접 만졌던 웃사의 잘못 위에 내려진 그 하나님의 진노는 웃사 한 사람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이고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다윗은 비록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 보고 그리고 자신이 범한 잘못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다윗의 다윗다움은 실수가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었음에도 그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설명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무엘하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8장 14절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삶의 주어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진 표현들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름 대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그곳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을까? 자기 체면과 부끄러움도 다 잊을 정도로 그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다윗의 그 마음이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 그가 부럽고 또 부러운 아침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 왜 제게만 이러십니까? 라는 한탄 뒤에 보다 더 분명한 기도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지한 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제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빚어져 갈 것을 우리 또한 소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빚어질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다윗과 같이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